세계사를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세계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몇 고비를 보게 되는데, 세상을 뒤바꾸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몇 시기를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대표적인 한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이 시대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뭐가 세상을 바꾸는가? 뭐가 세상을 바꾸는가? 뭐가 바꾸죠? 뭐가 바꿔요? 교육이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 물론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건 특수교육이었어요. 왕자들 교육, 귀족들 교육. 그 교육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체제 유지를 위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세상을 바꾸나, 어떤 교육이 세상을 바꾸나 하면은 대중교육이에요. 대중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전 세계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참 제가 많이 생각하게 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세계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또 제가 성경을 재발견하게 된 것,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신해산 계약법, 여기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교육이라는 거. 그 교육은 또 어떤 교육인가 하게 되면 대중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민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야, 이게 기원전 벌써 신해산 계약법이 주어지는 게 1500여 년경.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선사 시대에서 역사 시대로 넘어오는 한 기점이거든요. 그 시점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 주셨구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주셨다. 거기서 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육, 이거면은 너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어디에 갖다 놔도 너희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달무드에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어떤 큰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데 서로 이야기들을 나눠요. 주로 뭐하러 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장사를 가는 사람들인데, 나는 지금 무슨 물건을 싣고 가고 있다. 나는 무슨 물건을 싣고 가고 있다. 난 뭘 가지고 있다. 정말 세계 최고의 같은 보물들을 지금 팔러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앉아서 가만히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냐? 뭘 가지고 가는 중이냐?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좋은 걸 하나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말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 다 궁금해서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데 누가 훔쳐갈까봐 말은 안 하나. 근데 가다가 이제 풍랑이 일어가지고 파손이 돼버렸어요. 배는 다 깨져버렸고, 사람들이 겨우 살아남아가지고서 이제 어느 섬에 올라가가지고서 이제 그곳에서 다시 살게 됐는데, 거기서 무슨 귀한 물건들 가지고 가던 사람들, 세계 최고의 무슨 보화들을 가지고 가던 사람들, 배가 파손된 것과 동시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 거지가 돼가지고서 이제 막노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한 사람. 나도 귀한 걸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여줄 수가 없다.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다. 얘기했던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나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서 그런 뭘 하는가 하게 되면 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그때 가서 보고서, 야,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구나? 금은 뭐가 돈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로구나? 지식이로구나. 그때 가서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탈무드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교육. 사실 그 사람들이 세계 나가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들은 바로 이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그렇게 되면 우리도 뒤지지 않을 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좀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아주 그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열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세계 최고예요. 요걸 이제 좀 바꿔만 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거만 지금 답답한 교육이에요. 왜요? 답만 자꾸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바꿔만 놓으면은 지금 사실 케네시스 운동은 단순하게 어떤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의 문제나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합 처방을 제시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중세기 이 1000년 이상 지속이 됐는데 여기에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완벽한 체제를 구축해 놓았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다 만들어놨어요. 종교 대판소까지. 오늘 이 체제에 도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건 뭐 가차없이 처단해요. 어디서도 딴소리가 못 나오게끔.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데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교육을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교육을 차단시켜. 다 문맹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성경을 읽지 마라. 해석하지 마라. 교서로 너희는 살아라. 이건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대중교육. 대중교육의 발판은 뭐가 만들어졌는가? 십자군 전쟁. 사실 이 중세기 체제가 무너지는 그 빌미는 십자군 전쟁이 만들어 놓았는데 교육을 받고 난 그것도 꼭대기 사람들이 교육이 아닌 밑바닥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보니까는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가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체제가 잘못됐다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중세기 이 전과 같은 체제를 뭘로 그렇게 구축을 해놓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으로다가 구축을 해놓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반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체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그 체제에 대한 도전, 반발, 이꼬르고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반발, 신학에 대한 반발, 교회에 대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세우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발로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뭘 내세워야 되나 하게 되면은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주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는 맞는데 그걸 악용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인간주의를 말하게 됩니다. 인문주의, 인간주의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에 대한 반발에서요. 중세기가 그렇게 되다가 잘못되다 보니까 일단 강한 반발로 하나님 거부 운동, 인문주의, 인간주의, 신앙을 그렇게 강조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거부하기 위해서 뭐를 내세우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의 것을 끌어다 붙이는 것이 이성입니다. 이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성의 시대. 중세기 때 신앙, 계시,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이제 철학을 강조하는 뭐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자 이제 이 교육이 보편화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지식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각 분야에서 연구들을 시작을 했어요. 각 분야에서 연구들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뭐가 등장을 하나 하게 되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또 세상을 뒤바꿔 놓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는데, 세상을 뒤바꿔 놓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것은 렌즈였다라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배움이 없는 사람이 보는 거고 배움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거고는 다르게 보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유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유리라고 하는 건 뭐 벌써 이건 아주 고대 때부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유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경을 만들어 쓰는 그런 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안경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안경의 도수 이게 조절을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안경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늘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뭐 한다. 물론 내죠, 오목 내죠, 뭐 다 알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안경들을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겨우 그걸 가지고 뭐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안경이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안경 만드는 사람은 다 그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갔어요. 안경을 맞추러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안경 만드는 사람이 렌즈를 가지고서 이렇게 있는 걸 봤다고요.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물체가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이고, 렌즈를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거꾸로 뒤집어도 보이고,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거를 보면서 여기서 착상을 하는 거예요. 이 렌즈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크게 보이기도 하고, 또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보이기도 하고, 작은 것을 또 아주 작은 것들을 크게 보이기도 하는구나. 그 이전에 그냥 겨우 안경이나 만들 줄 아는 그 정도 교육이나 받은 그런 기능공에 불과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안경 이외에는 이용할 생각을 안 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가서 보면서는요, 이걸 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용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이제 갖다 응용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은 과학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서요. 이 사람 보니까 무슨 비행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려놨더라고요. 안경을 맞추러 갔다가 이 렌즈 가지고서 이제 이 안경공들이 하는 걸 보고 와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뭘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가 하게 되면 망원경 또는 현미경, 이 최초의 그런 물건을 만들어 놓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세상을 뒤바꿔 놨어요. 이게 이제 세계관, 우주관,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게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 하게 되면 망원경이 가능하게 했고요. 이 전염병을 또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렌즈를 이용한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었어요. 다 뭘로만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징계다라고만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미경을 만들어 가지고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그런 작은 벌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놈이 이 병을 일으키는구나. 이걸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벌레를 죽이는 약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해결을 하게 되고, 전염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질병들,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가지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약품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요. 이 세계관을 뒤바꿔 놓고 고대 가장 큰 불안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전염병이고, 그리고 이 기아의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이 렌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상을 뒤바꿔놨어요. 렌즈가요. 이게 또 농업혁명으로 이어졌어요. 농업혁명으로 그게 이어졌다. 왜 농산물에 대한 질병도 이걸로 대체하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요. 의학의 길 이런 것들이 열려지는 거가 물론 그 이전에도 의술의학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지만은 과학적인 의술, 과학적인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는데 이 렌즈로 말미암아 그런 길들이 열려졌다. 자, 이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질병과 뭐의 문제요? 기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문자가들이 인간주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중세기에 그 체제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면서 반발하면서 생겨난 어떤 그런 운동인데 사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구속사 중심으로 다 맥을 들여다봤는데요. 구속사 중심으로 들여다볼 때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요. 무슨 한계에 또 빠지는가 하게 되면요. 우리의 현실 문제, 세상 그리고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데에 대해서는요. 이 지평선을 확대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게 되면 교회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바깥에 대한 사건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 구속사 일병도로 보기 때문에 구원 신앙으로다가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한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지평선을 한 번 더 넓혀줄 수 있는 게 구속신앙의 지평선을 한 번 더 넓혀줄 수 있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죄값이라. 그걸 또 한 번 더 넓혀주는 게 또 뭐라는 얘기예요? 창조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창조신앙 이런 것들도 또 요즘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래가지고 세상 문화 자체가 다 하나님의 문화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해요. 세상 역사, 보편사, 세상 역사 자체가 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진보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창조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진행시키는가 하면 창조의 역사 그 자체가 구속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를 진행시키시는가 하게 되면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는구나. 그 얘기거든요. 보편사, 구속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구속사 이코로 보편사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구속사 위주로다가 역사를 볼 때에는 세상 보편사와 구속사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 가운데 구속사를 별도로 진행시키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속사와 보편사가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둘을 만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창조의 역사, 거기에 지금 창조에 들어있는 원리들 그리고 그 네 사람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 가운데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드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뭘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어디서 실현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그럼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자로 나오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문서로 기록되기 이전 이야기 시대 이야기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하늘의 뜻을 땅에서 실현하는 이야기
이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이 완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게 그거고요. 그것이 문서로 기록되어진 율법서. 그의 율법신앙, 출애굽신앙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교육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창조신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신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이걸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먼저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룬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그건 하늘의 차원에서 최고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루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이요. 복음화라고 하는 개념이 선교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구속신앙 위주로 보아나가는 그런 선교의 개념, 그 정도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인문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더 뒤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또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인문주의는 그 다음에 이 르네상스 운동 이것은 무엇로 이어지는가 하면 혁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보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 안 보이면은 몰라도요. 보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뜯어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작업 그걸 가리켜 혁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개혁. 이 개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이거는 과격하고 근본적인 시도였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것이 보이게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이 없으면 잘못된 게 보이지를 않아요.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해산 교약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은 무슨 교육인가 하면 근본, 아예 근본이 보이게 하는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아예 본질이 보이게 하는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신해산 교약법에서 얘기하는 교육,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은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뭐가 보이기 때문에요? 근본이, 원리가, 본질이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성경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예요. 최고를 찾아내거든요. 항상 최고를 찾아내는 거예요. IQ가 그들이 높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IQ 조사한 걸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IQ 수준은 한참 뒤에요. 선천적인 조건이 아니라 후천적인 조건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 그게 교육이라고 보면은 뜯어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성경 공부 뭐 성경에 대한 관심들 많고 그런데 이게 왜 안 보이는가 하게 되면은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근본을 보는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본을 보는 교육이 아니라 무슨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교육 자체도 답답한 교육이에요. 근본적인 물음을 묻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답이나 찾게 하려고 하는 성경 구절이나 암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좀 뜯어 고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사회책 이런 데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 사실 이걸 그동안에는 교회사에서는 다룰 대상이 아니었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얘기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이걸 왜 교회에서 얘기할 일이냐 이게 그 사회적에서는 할 얘기지. 사회 시간에 배울 얘기지. 교회사에서 왜 이런 걸 다뤄야 되냐? 교회사에서 다뤄야 될 건 교회 안의 일이나 다뤄야 될 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주 단순한 위치에서.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 누구예요? 그분은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예요? 세계를 만드시고 또 세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계 역사를 지금도 쫓아가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 만유의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손 안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의 또 교회에서의 관심의 대상이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반쪽 하나님,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 천국이나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데, 사회의 책 속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이런 계몽주의자들, 인문주의, 그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더 이제 이렇게 딱 한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계몽주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혁명을 주도해 나가 이런 사람들, 계획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 이제 그쪽에다 맞췄을 때 계몽주의. 계몽이라는 말이 뭘 얘기죠? 꿈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깨어나. 무슨 꿈이에요? 이 꿈은요? 이 꿈은 무슨 꿈에서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에서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내 꿈이요. 보신탕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때도 보게 되면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주로 가가지고서 칼을 들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들고 저항을 해요? 연필을 들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일제를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농촌으로 간다고요. 농촌으로 가가지고서 계명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 왜 농촌으로 가요? 도시로 안 가고. 왜 농촌으로 가요? 도시로 안 가고. 뭘 깨우게 돼? 그 사람들을 계몽운동가들 이렇게 불러요. 왜 농촌으로 가요? 뭘 깨워야 되기 때문에, 무슨 꿈에서 깨야 되기 때문에? 무지의 꿈에서 깨야 되기 때문에. 농촌일수록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무지의 꿈에서 깨나라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지. 그게 지금 교회를 살리는 일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교육을 시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교육을 교인들에게 시도하는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똑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성직자들이 허튼 짓 못하게 해요. 그들에게 윤리적으로다가 얘기를 해줘가지고서 못 쳐라 이거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뭐가 결정하는가 하면 정치인들의 수준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그들의 정치 수준을 확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끌어올려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게 되면은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허튼 짓 못해요. 허튼 짓 못해요. 정치인들 교육시켜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민교육을 실천해야 될 노릇이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제가 영성 수련을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영성 수련 이제 뭐 좀 이따 점심 먹고 나서부터 이제 영성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영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부터 바꿔놔야 돼요. 영성. 계몽주의자들, 뭐 몽테스키, 볼테르, 루소, 많이 듣던 이름인데 뭐하는 사람들인가? 뭐하는 사람이 꿈에서 깨라고 외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재판은 어디서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사에서 벌어진다. 이스라엘 역사가 망조로 들어가는 기점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왕족이 등장하면서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나는 분열이 되어지는 걸로부터 본격적인 이제 배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교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노마 소노마가 나뉘어지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 이게 망조로 들어가고 그러고서 이제 망할 때쯤 되어져 가면서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50여 년 전에 누가 등장을 해요? 설교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설교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예언자, 평신도 설교자. 그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평신도 설교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조금 눈뜬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회에 실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들다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예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요. 따로 모여가지고 어떤 교회들을 만들어내는가 하게 되면 성직자 없는 교회를 시도하고 있어요. 평신도들 중심의 교회. 설교는 누가 하는가 하면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설교할 만한 사람 데려다가 주로 이제 어디 교수들, 뭐 신학교 교수들 뭐 이런 사람 말고 일반대 교수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좀 의식인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주로 돌아가면서 설교하게 하고 그런 식의 교회. 어쩌다 그런 교회가 한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벌써 이 얘기 들은 지가 한 3년 됐는데 그때 이 얘기가 실제 그런 교회를 가서 이렇게 맡고 있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도권에만 그런 교회가 600여 개나 된대. 평신도 설교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평신도 설교.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말기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말기적인 현상.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 뭐 매스컴마다 지금 뭐 교회에 대해서 질타하는 소리들이 그냥 어디에든지 지금 넘쳐나고 있고,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느끼는 것은 길거리에 나가도 상가에 나가도 정말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 캐롤 원둔 씌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성탄이 돼 간다고 해서 매스컴에서 이에 대해서 무슨 특집으로다가 편성하는 것들도 이제 거의 없고 예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뭐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전세 교회가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계몽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라. 무슨 꿈을 얘기하는가 하면 무지의 꿈인데 무슨 무지의 꿈인가 하면 중세의 무지의 꿈. 그게 암흑기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암흑기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아주 깜깜한 밤이라고. 해가 떴는데 아직도 깜깜한 밤이냐. 이제 일어나라. 그럼 무슨 무지를 질타하는가 하면 교회의 무지, 성직자들의 무지, 교인들의 무지. 이걸 질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한 이야기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아모스, 호세아, 미가, 예레미야, 망하기 직전에 등장했던 이런 예언자들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하나같이 다 평신도면서 누구를 향해서 설교를 했는가 하면 성직자들을 향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 계몽주의라고 우리는 그냥 계몽가들이라고 사회적에서 배웠던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가 하게 되면 구약의 예언자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평신도 그리고 세속 설교자들. 대상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성직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전하는 게 있는데 뭘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존재 왕권. 이 왕권이라는 것, 이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의 이원론적인 역사관 항상 이런 거예요. 직선적인 사고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원론이 나와요. 곡선적인 사고에서는 뭐가 나오고요? 일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거 영성의 문제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할 이야기인데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일원론이 곡선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고에도 출발하는 것은 이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 같은 관계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같은 관계인가? 여기 불을 꼽아요. 깜깜해지죠. 어둠이 왔어요.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지. 빛과 어둠은 싸움의 관계가 아니라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어둠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원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원론으로다가 이 역사를 설명해놨어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서로 쌈박질하고 있다. 여기 황제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서로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왕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왕권을 휘두르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바알주의자들이죠. 바알주의자들, 전제 왕권. 그 신분제도를 고착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 이전 이교 문화의 특징인데, 중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런 것들을 정착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봉건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봉건제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런 지역 방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제 생겨나는데, 이것이 나중에 교회가 개입을 해가지고서 굳혀놓은 게 뭘 굳혀놓은가? 봉건제도로 굳혀놓은 거예요. 이거를 다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타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 전제 왕권과 대비되는 정치 제도가 등장을 하는데, 민주주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서 세상을 뜯어고쳐 놨다. 사실 이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누가 먼저 말을 했어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먼저 말을 해야 되고, 교회가 먼저 실천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멘 좀 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상 더 좋은 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실천하고 교회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세상 구원이 되지. 구원 사역이, 선교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 목회 사역 따로, 선교 사역 따로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원론적인 접근이에요. 그냥 하나, 그냥 교회가 하는 일이면 그냥 그 안에 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남한 사람들에게는 공산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공산주의를 뭐라고 하는 빨갱이라고 불러요. 아주 이제 유교를 겪어봐가지고서 이제 아주 공산주의랑 빨갱이야, 아주 그냥. 그 사람들 빨간 깃발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빨갱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빨간 깃발을 들고 나오는가? 뭐든지요, 어느 구석에서 누가 만들어 놨든지요, 뭐 제대로 된 거, 쓸만한 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건 절대 그냥 버려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쓰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쓰이게 돼 있어요. 자, 이 시대 1800년대에 살아가던 사람 가운데 한 젊은이가 그 시대에 되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분개하고 있었어요. 그도 이제 교육을 받은 젊은이였기 때문에 이게 눈에 뵈는 거예요. 이제 뵈는데 아주 1800년대 얼마 안 된 얘기거든요. 아직 200년이 안 된 얘기예요. 그냥 150여 년 남짓된 그와 같은 얘기인데,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니까는 이게 이 주체적인 체제, 이거로 말미암아 소수의 사람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짐승처럼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한참 어수선하고 그럴 때인데, 농촌을 가보게 되면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농노라고 불리는 이런 농민들은 우리가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 정말 천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처럼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은 영주 일당과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사제 귀족 일당, 그 사람들 빼놓고 나서 나머지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기계였을 뿐이지.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공장들이 생겨나니까 여기 가면 좀 나을까 하고 이제 또 이제 도시로 공장으로도 이제 몰려왔어요.
몰려와 보니 여기저도 사정은 다를 바가 없어요. 공장을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 다 돈 벌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하는 기계를 부려먹는 거예요. 이 시대 공장 노동자들도 다 일하는 기계였어요. 그리고 너도 나도 일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넘쳐나다 보니까는 뭐 대우해주면서 임금을 많이 주면서 부려먹으려고 생각지도 안 하고 서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뭐 귀하면은 몰라도 그러니까 죽으라고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해도요 겨우 뭐가 돌아오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 먹을 거요. 집안 식구들 다 먹을 거 정도가 아니었어요. 임금 수준이.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가족들 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일 나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다. 여자 남자 없고 어른 애 없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 애 없이. 그래야지 먹고 살아요. 여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참 기막힌 얘기가 있는데 4살짜리 애가 일을 하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4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4살짜리 애가 어떻게 일을 하냐. 지금 우리 4살짜리 애 보고 가서 공장에 데려다 놓고 일하라고 그러면 그 이러겠어요. 마장나 피우지. 근데 어떡하다 그런 애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반사했다는 게 4살 배기짜리 일을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뭘 시키는가. 이때 이제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게 다 전기기관이기 때문에 석탄을 떼야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주로 맡은 건 뭔가 하면 석탄 날르는 거예요. 개미부대, 개미부대. 개미부대. 한번 이런 깡통 하나씩 들려주고 조그만 깡통 하나씩 들려주고 가가지고 뭐 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담아와라? 석탄 담아와라. 그거 다 보고 나갈 땐 또 뭐 들고 나가고요? 타고 나면 재 들고 나가고. 한번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4살, 5살 된 애들이 쭉 서가지고 이걸 퍼나르고 있다. 석탄이다 보니 그걸 다루다 보니 온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새까매지고 또 거기다가 이게 타고 나면 재를 들고 다니다 보니 온몸이 또 뭐를 뒤집어 쓰고요? 이게 석탄과 먼지를 뒤집어 먹게 된 온몸이 다 새까만 그런 아이들.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서 뭐가 돌아오는가? 먹을 것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루 일을 몇 시간 하는가? 8시간 10시간 18시간 조사 보고에 여기 되면 20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실상이에요.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거, 공장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주거 환경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리가 있나? 그냥 밀집해가지고 그냥 사는데 방 한 칸에 한 가구가 사는 그런 사람이 노동자들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방 한 칸에 보통 몇 가구가 살아요? 4가구가 살았대. 대부분 방 한 칸에서. 왜 4가구일까요? 방이 무슨 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금을 아주 그냥 얼마나 악착같이 매겼는지요. 세금을요. 그대로 들어갈수록 세금을 얼마로 내는가 하게 되면 소득의 수입에 얼마쯤 냈다고 최소가 70이고 90%까지 냈다는 거예요. 건마다 세금을 붙이는데 집에도 갖다 세금을 매기는데 주택세. 그 세금을 뭘로 다 매기는 거면 창문 숫자대로 매겼대요. 그 다음 그 집을 지으면서 세금을 덜 내려고 뭘 적게 만들어요? 창문. 그러니까 창문이 거의 없는 방에서 최소한 4가구가 살고 있다. 상수도 시설도 되지만 더 심각한 건 하수도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라도 물을 퍼다가 이제 그걸 쓰고 난 다음에는 뭐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수 시설이 없다 보니까 밀집해 있는 그런 주택 지역에서 쓰고 나면 하수를 그냥 내다 버리니까 주택 지역이다 뭔가 논바닥에 장화도 아예 물까지 올라오는 잘 신지 않은 곳에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질퍽거렸다.
1년 내내. 이게 이 시대의 실상. 아마 영화 가운데에서도 이 시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아마 잠깐 비춰지는 어떤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 집사람이 뭘 들여다보다가 TV 어디를 봤더니 뭔가 있는 이 시기 때 파리를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이런 거 잠깐 비춰졌는가 봐. 그 이름이 거기 파리라고 쓴 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더라. 이런 것들이다. 밑바닥 사람들이 이러고 사는 거고, 여기 철도가 만들어지고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왜 공장 주인들, 이제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또 매연 때문에 그냥 아주 뒤뚱해서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 철도 타고 교회로 나와가지고 별장 지어놓고 그러고 살고 다 도망가고요. 매연 이런 데못 살겠다 질퍽거려서 그냥 머리 파괴지 그러고 이런 식이고, 시골에 가보게 되면 그냥 농노들은 또 이건 나가서 일하는데 이게 정말 하루 종일 밤낮으로 일만 해야 되는, 그래도 먹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 일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장원 농장에서 일하는 걸 보게 되면 또 감독관들이 나와가지고서 그냥 개패듯이 좀 패가면서 일 시원찮게 한다고 이런 식이고, 이거를 보면서 분개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좀 뜯어고쳐야 되나 이런 세상을. 그래서 그걸 이제 고심하면서 이제 그런 새로운 경제 사관을 가지고서 이제 책을 써내려갔다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물질이다. 그러니까 경제의 문제다. 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고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 다윈의 어떤 그런 이 종의 기원, 이게 나올 시점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에 나왔는데, 이 친구는 또 가난했어요. 이제 가난해서 이런 거를 한가하게 연구하고 있을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돼요. 또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는 또 이제 좀 잘 살았어요. 그 친구는 또 이제 이 친구가 머리가 명석하고 이러고 있는 거를 보고서 여기에 또 이제 고모가 돼가지고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줬어요. 이제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엥겔스. 이 엥겔스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윈은 자연세계의 원리를 발견했고, 막스는 무엇을 발견했다? 역사 속에서 새로운 원리를 발견해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써내는 책이 뭔가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그리고 사회혁명을 부르짖는 어떤 그와 같은 책이었는데,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유대인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났고 또 영국에 가 있으면서, 영국의 어떤 그런 산업혁명의 현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목도하고 그러면서 런던에도 이걸 출간을 해 나는데, 이게 이제 큰 논란을 일으키고 그러고 하다가 이제 그냥 끝났는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써먹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레닌이라는 사람. 이걸 갖다 도입을 해가지고 써먹었어요. 이제 그때는 1차 대전이 한참 진행돼가지고서 어수선한 그런 틈을 타가지고서 소련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또 어딘가 하면 피테르스부르크라고 하는, 거기도 이제 공장 도시, 공업지대 여기에서 이제 공정 노동자들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혁명을 성공을 시켰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때 이 혁명을 주도하면서 만들어놓은 깃발이 있어요. 깃발이 뭔가 하면 시뻘강천에다 갖다가 그려놓은 게 둘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뭘 그려놨지요? 이거 그 공산주의 국기의 문양 하도 많이 보셔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놓은 거는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그게 낫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낫하고는 우리나라 낫이 기역자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꼭 저기 저 뭐라 그래야 되나 국자 사로 달리면서 바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막.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뭘 하나 집어넣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망치를 얘기를 하는 게 낫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게 되면은 농노들을 상징하는. 망치는 뭘 상징하는 거고요? 공장 노동자들. 그 당시 두 계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공산주의자들 뭐라고 부르죠? 이 노동자 계층 밑바닥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 성경에서는 그런 계층을 뭐라고 부르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비르라고 부르는 어떤 이런 것. 다 같은 계층들을 이제 지칭하고 있어요. 그 시뻘건 바탕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들의 뭘 얘기를 하는 게 하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르러 여태까지 탱대 내려왔던 이 박사들의 하늘 토로하는 어떤 그런 건데 이거를 내걸고서 이제 혁명을 시도를 하는데 인문주의자들의 혁명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은 좀 달랐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신사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이 공산주의도 큰 범주에서 놓고 거기다 인문주의의 한 부류로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두 계층을 갖다가 서로 충돌시키는 쪽으로다가 나아가지고서요. 아예 의도적으로다가 충돌시켜서 이 밑바닥 사람들이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꼭대기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숙청.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죽여 없어야 될 그건 더 죽여야 될 거냐 말 거냐라고 주저할 이유도 없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게 되면 기독교 그리고 성직자라. 이건 더 물어볼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지와 도탄으로 몰아넣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로 빗대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아편 팔고 있는 일이다. 아편장사다. 아편장사다. 이런 식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반드시 때려 없애야 된다. 죽여 없애야 될 첫 번째가 교회와 그리고 교회 성직자들, 기독교인들 그랬고 그 다음 순위가 대지주들. 이걸 러시아의 피테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실천으로 옮겨가지고서 아주 이치는 간단한 거예요. 숫자로 다 놓고 보니까 노동자 계층, 농민 계층,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9명이고 부르주아 계층은 몇 명이요? 10명. 이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낫을 들고 그리고 망치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태 우리가 무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손에 낫을 들고 망치를 들고 죽으라고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위에 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는 다 칼에 맞아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다시 봐라. 칼자루는 그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쥐고 있다? 우리가 쥐고 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성경의 원리와 너무나도 유사해요. 그래서 성경을 모방했다, 기독교를 모방했다, 기독교를 타도하려고 하면서 기독교를 모방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들고 있는 게 뭐냐? 노동자들 향해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뭘 들고 있어요? 나.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거는 일만 해야 될 도구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할 도구이기도 하다. 그 낫과 망치를 들고 공장으로 가기 이전에 먼저 가야 될 곳이 있다. 어디로요? 어디로요? 교회당으로 가서 망치로 다 때려 부시고 낫으로 못 찔러 죽이고요. 성직자들 다 죽이고 두 번째로 가야 될 곳은 어디고요? 사장
대지주 저택으로 가가지고서 못 때려 부시고요, 저택 때려 부시고 다 못 찔러 죽이고요, 그 일당도 다 찔러 주고, 그 다음에 공장으로 가라, 그 다음에 농장으로 가라,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똑같이 나눠 가져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실천으로 옮겨놓고 나왔더니 이게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혁명, 인문주의 혁명도 그렇고 피해 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뭐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면 세속적인, 요 밑에 맨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피해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학교 해방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역시 이미 창조 신앙에서, 또 이미 어디서 얘기하던 거예요? 출애굽 신앙에서 이미 얘기하던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고요. 이미 성경에서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신 제가 이제 메시아 주임사라고 얘기한 어떤 이런 구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이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 다음에 뭐였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게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신원의 날과 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이유는 신약 성경을 쓸 때 쓰는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을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이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그 성경에서 이걸 인용을 했는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 이사야서 61장 61장 1절과 2절을 번역을 할 때 여호와의 신원의 날과라고 하는 것은 빼놨어요.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냥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원수 갚으심이라는 얘기예요. 원수 갚으심. 자, 이건 이제 예언자들이 선언을 할 때 여기 왕과 제사장들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요, 이 중세기 구조하고 지금 같은 얘기예요. 장원 봉건제도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 쓸만한 집은 두 채예요. 하나는 교회당이고 또 하나는 뭐고요? 성주의 성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가축우리 수준이에요. 둘이 결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탁을 해가지고서 이 왕정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결탁을 해가지고서 최고의 지위와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묵과할 수가 없다. 내가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라는 거거든요. 예언자들이 선언할 때 여호와의 신원의 날,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원수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왕과 제사장이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 나눠먹게 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 원수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누가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백성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는 값이 신발 한 켤레, 부자들이 신는 신발 한 켤레 값이니 고급 사치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희각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분 10백 매장에 가가지고서 무슨 핸드백을 하나 사. 그 뭐 핸드백은 뭐 몇만 원짜리 되겠지. 좀 비싸도 몇십만 원 되겠지. 난 내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1000단위더라고요. 1000몇백만 원도 아니고. 그때나 이때나 사치품을 입게 마련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저에게서 가장 간통한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 갈대 사람. 근데 바벨론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수르 바벨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그들을 몰고 와가지고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거들먹거리고 살아가는 너희 배 길이 미친 너희들 내가
배를 갈라서 창자가 내가 길바닥에 놔두게 하고 너희의 자식들은 다 오래 잡는 작살로 찍어가지고 거름 때문에 내 동생이 쳐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할 때도 그랬고요. 두 번째로 유다가 또 제사장과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서 왕이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서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서 또 로마에 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자를 배를 쪼개 가지고 창자를 길바닥에 놔두게 하는 거예요. 네. 뭐 포위가 돼가지고 뭐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뭐 별의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하도 죽는 걸 많이 보고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들이 나가도 다 제정대신들이 아닌데 서로 뭐 죽지지전 이제 뭐 이런 상태니까 뭐 서로 내기들을 하는 게 임신한 여자를 보게 되면 야, 저 여자가 지금 가진 애가 사내겠냐 여자애겠냐 그 내기를 걸어요. 내기를 걸어가지고 서로 돈을 놓고서 불러다가 어떻게 하나 고장에서 그냥 산채로 배를 갈라가지고서 확인해가지고 돈 나눠갖기. 배 나온 사람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배가 왜 나왔겠냐 서로 뭐 얘기를 하다가 또 돈을 걸어요. 또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불러다가 그냥 산채로 해요. 산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건 이걸 얘기해. 심판이라고 하는 건 지옥 가서만 맞는 걸 가지고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나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실 세계도 지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기름진 배를 내가 다 갈라서 창자가 튀쳐나오게 하고 이게 얼마나 섬뜩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게 여호와 신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로마인들한테 붙들리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는 악착 같은 사람인데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다닌다. 그래도 몸수 새걸 다 이잡들 다 해봐도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가지고 간다. 이런 소문이 나도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간다. 금을 먹고 가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그걸 또 변호로 배설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사용을 한다. 이런 소문이 로마인들한테 퍼져오니까 성을 빠져나가는 사람도 붙들렸다 하게 되면은 수색하다가 아무것도 안 나면 그 다음 수술은 뭐예요? 배를 쪼개가지고서 창자로 다 붙여내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얘기, 유대인의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할 때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뭐 굶어 죽는 얘기, 애살가 먹는 얘기나 좀 나오고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아주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증언으로 남겨놓으셨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고로 삼아놓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남겨놨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멸망할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느라고 수백만 명이 모여들었을 때 그냥 딱 로마 군이 와서 보유해가지고 사람들 다 굶어 죽는 그런 일들 굶어 죽어가면서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식이라는 게 성 밖에 내다버리다가 이제 며칠 지나니까 굶어가지고 이제 뭐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죽으면 그냥 내버려둬가지고서 200여만 명이 좋은 놈을 성 안에 갖다 감췄으니 뭐 이게 뭐 발을 그냥 딛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었다는 거야. 다 시체로 꽉 차가지고 성전 안에도 시체가 그냥 수북에 쌓여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뭐 더 말할 게 없지 뭐. 나중에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또 살 수가 없었다. 이게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요 심판이 다시 임한다 라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을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에 빠지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심판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착각도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봐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의 심판의 대상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고 있을 때 자기 할 일들을 역할들을 안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원의 날과 그게 누가복음에 없는 거, 예수님께도 그걸 선포하실 때는 그 구절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간절한 마음에 다시는 여기 하나님의 원수가 푸심을 잊지 않게 해라. 공산주의 혁명 숙청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뭘로 봐야 될 건가?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예요? 원수가 푸심이라는 얘기예요. 원수가 푸심. 우리가 지금 빨갱이 그러면 다 그냥 아주 너덜머리 되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북의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도 그렇고 특히 6.25 때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그 지역에 가게 되면은 완장을 누구 때 차주었는가 하게 되면요 그 지역에다 대대로 핫바리로 살아오던 머슴 대대로 머슴 집안 힘 좀 쓰고 뭐 성교적 왈과라고 그러고 거기다 갖다가 그냥 완장 찍어주는 거예요. 따발총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동안 거들먹거리던 놈들은 다 받아 죽여라. 뭐 물을 것도 없이 그냥 다 받아 죽여. 그러니까 이게 뭐다 말로 떨어지. 그러니까 빨갱이 그러면 아주 그냥 다 그냥 아주 너덜머리를 내버렸는데 그게 뭘 하는 일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이고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운동이다. 공산주의와 이 회교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 게 쭈르륵 세우는 거 하나 엎어지면 가면서 때리고 다 엎어지는 거 도미노라고 그러는데 회교와 공산주의가 도미노로 퍼져나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회교 공산주의가 1917년 러시아 페테르스부르크가 이쪽인데 동유럽 쪽에서 인접해 있는 이쪽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서 퍼져서 우리나라도 반쪽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하게 되면 30여 년 만에 이렇게 가버리고 말았어요. 30년이요. 30년 만에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뭔가 쓸만한 거는요 반드시 쓰이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조금 불 붙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불이 붙어진 다음에는요 누구도 그 불을 못 남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불, 혁명의 불들, 개혁의 불들은 못 막는다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 근래에도 봤어요. 독재 정권도 동남아 쪽에 지배하고 있던 그 독재 정권도 무너지는 어느 한 나라에서 그냥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 옆으로 가고 저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부르는 북한. 자,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건 또 이제 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의 부산물인데 산업혁명이 이제 과학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그냥 물건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걸로만 끝나지 않고 또 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시대가 오는가 하게 되면 산업혁명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계속 모자라서 문제였어요. 먹는 것도 모자라고 쓸 것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산업혁명 이후 르네상스 이후에 무슨 시대가 찾아오는가 하면 남는 게 문제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공장 대형 공장을 만들어 놓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돼요.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잉 이게 그다 보니까 이걸 팔아야지 뭐 회사도 돌아가고 사회도 돌아가고 나라도 돌아갈 텐데 이게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이 뭔가 하게 되면 아직 산업화되어지는 않은 나라에 갖다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으려고 물건을 싣고 가서 보니까는 얼마큼 사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샀을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또 그리고 저항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리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건만 싣고 가서 팔으려고 그러니까 문제를 싣고 가서 그 나를 먹어치우면 돼버려요. 먹어치우게 되면은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물건을 갖다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도 확보가 되고 고정적인 시장도 확보가 되고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면 값싼 원료를 어디서 구입을 해와야 되는데 여기 식민지에서 값싼 원료도 구입할 수가 있고 이런 이득이 생기다가 보니까는 아직 활과 창밖에 쓸 줄 모르는 그런 나라의 대포를 총을 들고 와가지고도 그냥 다 먹어치우는 식민지 건설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국주의. 그 이전에도 물론 이제 옆에 나라 먹어치우는 일들이 있긴 했지만 이때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다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식민지 건설이 그 이전에는 그냥 인접국가로다가 이렇게 먼저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인접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형, 초대형 선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것도 엔진으로 가는 이걸 뭐 바람이나 노를 이용해 가지고 갈 때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쇠로다가 초대형 배를 만들어 가지고 엔진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건 뭐 계절풍에 상관없이 어딘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또 신대륙이 개발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이러다가 나도 보니까 이제 전 세계를 뭘로 삼는가 하면 식민지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서 산업화가 먼저 된 나라들이 전 세계 다니고 식민지를 다 건설해 놨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뭐라고 불러나가게 되면 이 시대가 한참 전성기를 누릴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산업화가 제일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제일 선발로 나서 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쓸만한 데 다 먹어치워 가지고서요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다. 일단 영국 깃발을 갖다 꽂아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사람들 붙들어 다 팔아먹고 그랬어요. 돈 될 만한 건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선발주자로 나서는 게 이제 영국, 벨기에 이제 주로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후발주자로 나서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유럽에서 독일. 선발주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깃발을 다 꽂아놨고, 그다음 또 이제 영국이 주로 다니면서 꽂아놨고, 그다음에 이제 벨기에 또 이제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순서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깃발을 다 꽂아놨어요. 이건 내 거, 내 거, 내 거. 그 다음에 좀 늦게 등장을 한 독일이 이제 이 후발주자가 된 이유는 이게 이제 조각조각 나눠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저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도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건을 싣고 팔아먹으려고 나가 보니까는 이미 깃발이 다 꽂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서 좀 뭘 어떻게 같이 끼워서 뭘 좀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는 못 들어가니까 내거 뭐 이렇게 깃발 꽂아놓은 거 못 봐. 아무리 세계를 다니고 돌아다니봐도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좀 먹자. 너 혼자 먹어야 되냐? 이거 네 거냐? 그러는 거예요. 원래 네 것도 아니지 않냐? 같이 먹고 살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먼저 깃발 꽂은 놈이 임자지. 옛날에 애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먹을 것 뒤지러 그냥 온 산천을 헤매고 돌아다닐 때, 그때 삘기 뜯어 먹고, 뭐 찔레 꺾어 먹고, 뭐 주로 간식은 간식 겸 주식을 어디 나가서 해결을 하면 들판에 나가서 해결을 하던 그거 같은데 어디가 눈이 확 뒤집어질 만한 게 하나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디 가서 맛있게 익은 참외가 하나 나왔다 하면 이건 뭐 아주 횡재한 거지. 남의 집에 심어놓은 참외밭에 가서 따먹었다 하면 그것도 찌리니까 그건 좀 곤란하고 임자 없는 참외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애통참외. 누가 참외를 잔뜩 먹고 어디 가서 들판에 가서 똥을 넣어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싹이 나가지고 이제 자란 거예요. 아주 잘 자라요. 그걸 개똥. 똥을 같이 넣어놨으니까 거름이 돼가지고서 이제 잘 큰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임자인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개똥 참외 누구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에요. 나 개똥 참외 좀 먼저 본 놈 건데. 그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 싸움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싸움을 세계대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로 이권 다툼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1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발주자와 뭐와의 싸움으로 번졌는가 하게 되면 후발주자의 싸움. 양 진영이 서로 나뉘어가지고 달라붙은 거예요.
선발주자는 서로 또 코드가 맞거든요. 뭐라고요? 개통차면 누구 거다? 먼저 하는 거다. 후발주자들의 논리는 또 뭐예요? 개통참이가 네 거냐? 네가 심은 거냐? 네가 심은 거래 네 거지. 왜 네 거라고 그러느냐?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게 개통참이 놓고 싸우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서로 이 제국주의자들이 서로 먹겠다고 그래 싸우다.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 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도 결국은 이제 뭐가 나왔나 하게 되면 대량상 무기, 세계 무기, 무슨 핵탄두, 뭐 화학 무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야 이게 뭐 우리 서로 싸우다가는 다 죽게 생겼구나. 싸움이 나오면 안 되구나. 그럼 싸움이 뭐 때문에 벌어지는가? 개통참이 때문에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서는 또 싸움 날 거고 뭐가 있는 한 개통참이가 있는 한 계속 싸움이 날 거고 서로 먹으려고 덤빌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자? 그럼 또 싸움 나죠. 어떻게 하자? 없애자? 개통참여 뽑아버리지만 이게 식민지 국가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을 시키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독립시켜서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살라고 그러고 그냥 독자적으로다가 자기 나라를 꾸려나가끔 해놓고 여기에 네 거다 내 거다라고 말하지를 말자. 이렇게 되는 게 그래가지고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식민지 국가들의 2차 대전이 종료되는 1945년에 식민지 국가들이 대부분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세계대전 뭐 한 건가? 개통참의 싸움이었어요. 개통참이 먹겠다고 서로 싸움박질 같은 고와 같은.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겼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서부터 큰 변화가 생기는 게 뭐 독립국가가 나오고 뭐가 유엔이 탄생하고 뭐 어쩌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서 우리나라 남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남북 이제 이념 전쟁으로 들어간다.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으로 다이다. 근데 이제는 어떤 그런 개통참의 싸움박질이 아니라 이제는 이념 문제를 가지고서 싸움박질이 일어났다. 이제 남북 대결, 이념 대결,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큰 하나의 변화이지만 더 큰 변화가 있어요. 더 큰 변화가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주의에 대한 회의라는 거예요. 이성주의에 대한 회의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은 부분을 해결해 놨는데 해결해 놓은 것도 있지만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더 심각하다 해요. 그동안에는 해결한 것만 보였어요. 근데 만들어 놓은 문제가 보이는 게 뭔가 하면 그걸 보게 한 사건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게 다 죽게 생겼거든요. 다 죽게 생겼어요. 무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회의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과학이 계속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발전에 대해 나가다 보니까 문화적인 삶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을 바꿔놓는 부분도 있지만은 꼭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부산물이 생겨요. 부산물로 다 만들어지는 뭐예요? 이 공해. 그리고 그 이전에는 찾아보지 못하던 공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생겨나는 또 그다음에 이 질병, 에이즈라느니 광우병이라느니 이런 것들에 등장하고 이러면 더 큰 회의에 빠지는 이런 큰 변화가 이제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인간주의에 대한
회의가 지금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그 다음 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지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요, 이제 지금 뭐요? 이제 1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제 40년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회의가 일어나요. 이런 회의가 일어나면서 이런 회의는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 유럽, 서양, 유럽과 미국 이제 이 사람들 서양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던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서양의 시대가 끝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나가는 그런 일로다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하게 되면 바로 이 시점에 와 있어요. 이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변화의 한 길목에 지금 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봤는데 이제 로마 제국의 분열, 회교의 등장,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혁명, 공산주의, 제국주의, 그걸로 말미암아 1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뭐로 봐왔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이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파괴된다는 건 땅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교회당이 파괴되는 거고요. 자유를 상실하는 거고요. 주도권을 상실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의권. 자유 상실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데 땅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지역들은 다 교회에 맡겨진 가나안과 같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교회 수도원들이 다 꽉 들어차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 회개가 등장을 하고 교회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나서 회개가 등장을 하고 르네상스, 인문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다 사라지고 그 넓은 땅덩어리 가운데 지금 뭐 하나 남았냐면 집 한 채 남았어요. 그 집을 지금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그 집을 뭐라고 부르죠? 바티칸. 거기에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늙은이들이 이제 주인 노릇하는데 그래도 또 아직 집 한 채 가지고서는 아유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다. 세상을 향해서 참여하고 속구대지하고 그냥 관두어야 될 텐데 아직도 그래도 옛날 지팽이 들고 나와가지고 황제래. 교황. 그놈의 집구석 가보니까 꼬라지가 참 좋던데 그걸 뭐 순례 대상이라고 가보긴 가보는데 그놈의 집구석에 집 한 채 남았어요. 좀 커요. 좀 커요. 온갖 동상들로다가 온갖 조각품으로다가 온갖 그림으로 가득 찬 아주 세계 박물관이에요. 그 중세기의 잔재들이 거기 다 들어차 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어용,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들이었어요. 뭐가요? 중세의 그 예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최고의 걸작품이니 예술 평민이 뭐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뒤가 구려요. 왜 그게 중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다가 그걸 써먹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보게 되면 뭐 사람들이 그냥 광장에 모여가지고서 어느 한 시간대가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끓더라고요. 애들 여기 왜 가지고 이렇게 북적거리나 한 방에만 쳐다봐요. 그 집 구석에 어느 한 창문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창문에 뭐가 있길래 저러나 무슨 시간이 되게 되면 거기 늙은이가 얼굴 내밀고서 복을 빈대나. 그래서 그 복 받고 가겠다. 거기서 보고 안 나와요. 거긴 복 없어요. 줄 복이 없어요. 거기에 한 꼬라지를 보게 되면은요, 해온 꼬라지들 보게 되면은 나보고 직업을 선택을 하면 포크레인 운전을 배우고 싶어요. 포크레인 이렇게 그게 주걱질이 나는 그런 포크레인 말고 미국에서 큰 빌딩 오는 걸 보니까는 어떤 포크레인이 있는가 하게 되면 큰 줄을 뭐야 기둥을 세워놓고선 거기다가 뭘 매달아놨냐면 저울줄 같은 걸 큰 걸 하나 매달아놨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저쪽으로 한번 휙 갔다가 확 때리고 저쪽으로 휙 갔다가 한번 확 때리고 거기다 폭약 장치해가지고 한 번에 부수수 부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말아야 될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때려 부셔야 되는 거지 구석이지. 아직도
왕 노릇하겠다고, 왕 노릇이 아니라 황제 노릇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생각만 하면 괜히 어리라.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건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안방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는 어디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금 예루살렘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뻑뻑 우기는가 하면 저들 성지래요. 시내산 올라가 보니까는 거기 뭐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오는데, 기독교인, 천주교인, 정교회인들, 사람들이 여기 성지라고 그러는 거 봐. 누구도 오라면 회교인들도 꼭 그냥 몰려와요. 거길 왜 이 사람들이 몰려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나 모세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세산이라고 그러면서 여기도 저들 성지래. 왜? 여기서 뭐가 생겨났기 때문에. 거기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 교회당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천주교 성당이 있고, 정교회 성당이 있고, 기독교 교회가 있고, 또 하나 있어요. 회교도이들의 사원이 있고, 서로 제이거래, 서로 성지라고 그러고 우기고 있어요. 왜? 여기서 회교가 생겨났기 때문에. 인문주의라고 하는 건 어디서 생겨나는가 하게 되면 이탈리아 십자군 전쟁을 주도하던 여기에서 인문주의라고 하는 거가 시작이 되어졌고, 프랑스 혁명, 여기 이제 또 교황청이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서 서로 이제 교황 2명, 4명이 나온 적이 있는데, 리옹이라고 불리는 이 프랑스 이쪽엔 아주 카톨릭 이탈리아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여기냐 거실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어디서 생겨나는가 하게 되면 독일과 그리고 어디요? 영국이요. 개신교의 중심지예요. 이게요. 종교개혁이 1500년대 초반에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공산당 선언은 300년 뒤에 가가지고, 300년도 더 됐죠. 이 판사판이니까 300년 더 뒤에 가가지고서 여기서 공산주의 이론이 만들어진다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이 천주교만 잘못하고 있던 게 아니라 개신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 혁명은 또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동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보따리 싸들고 그 교회 그 교회당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러시아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정교를 그게 뭐라고 그러면 러시아 정교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다 여기 그 도둑질으로 돌아다니면서요, 강도질로부터 날강도질로 돌아다니면서 그 배에다가 십자가 꽂고 다녔어요. 다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요, 구약 성경을 정복으로 해석을 했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그런 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다 먹어치우라, 다 죽이고 다 먹어치우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서는 거가 이 제국주의 앞장서는 거고요. 부교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이 앞장서 가지고서 이제 남미 쪽으로다가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갔는데, 그건 세계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서 세계 대전으로다가 비화되어진 것들, 그 앞장선 것들은 누군가 하게 되면 다 개신교 국가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영국 이런 나라들이 앞장서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요? 제국주의적인 시각으로다가 정복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입주를 절대 정복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들어서를 또 빌미를 주는가 하게 되면 제국주의가 된다, 빌미를 준다는 얘기예요. 성경 해석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자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들은 한쪽에서는 먹어치러 가고, 한쪽에서 또 뭐를 하는가 하면 전도해서 구원받으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주고 약 주고지요. 비용 주고 약 주고, 한쪽에서 귀찮게 때리고 뒤쪽으로 가서 또 올려주고. 그 시기에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반발만 심어놨어요. 전 세계 이 기독교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가 없고, 식민지배와 동시에 선교를 받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고 있어요? 선교라는 게, 세계 선교라는 게 뭘로 보여요?
도둑질로 보이는 거죠. 도둑놈들의 앞잡이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지배를 받았는데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나라 다 먹어치고 가도 그 다음에 그들이 종교를 하고 남녀 호랑이를 믿으라고 여기 와서 전도하고 있다면은요. 그거 받아들이려고 그러겠어요? 일본에 일자 만들어도 싫은데 다 도둑놈들로 보이는 거죠. 아무리 복으면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러고 가다 보니 도둑질하면서 가다가 보니까는 그게 강도질로 되는 거지요. 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아주 몇백 년 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몇십 년 전, 반세기 전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선교라고 하는 거,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고는 가서 전에도 뭘 구원하겠다고 그러고들 있는데 아주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선교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발견을 해야 돼요. 가서 전한다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가서 전하려고 할 대상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선교하러 온다. 야, 이놈들이 또 먹어치우려고 오는구나. 지금 선교를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가가지고 예수님과 구원받으라고 말하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한다면은 참회의 4절단으로 가야 돼요. 가가지고 예수님과 구원받으십시오 이 말 해가지고선 돌 날라와요. 뭘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신의 나라 와가지고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식민지배한 것들, 수탈해간 것들 하나하나 참회해야 돼. 가가지고 아예 그런 거는 개념도 없이 가가지고서 더 미개한 뭐게 또 뭐 문화적으로 개화시키러 왔다는 식으로다가 이 제국주의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미개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화시켜주겠다. 일본 놈들이 지금도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되게 발전한 거지.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네가 지금 그만큼 된 게 누구 덕인 줄 알아? 나 우리 덕인 줄 알아. 이러고 나온다고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러 가가지고서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이거 믿고 구원 받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러니까 놀랄라고 그러니까 폭탄상치하지. 선교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 이제 우리가 지금 선교를 뭐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뭐 그러고들 있고 그러는데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지금 선교해야 될 게 뭘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가는 이거 오늘 못 끝내는데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가다 보면 열이 나요. 열 좀 식히고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